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펴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의 양식을 먹여주시기를 사모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좌정하사 다스리시고 우리를 그 주의 말씀의 보화가 가득한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주의 말씀의 그 오묘함을 또 그 위엄 있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례를 베푸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제별 성경 공부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잠시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원래는 11월 18일에 이제 마치는 일정으로 10주를 이제 계획했는데 10월 14일이 저희 교회 부흥회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또 그 오전에 이제 목회진들 이미준이라는 그런 모임들도 있고 부흥회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 날은 이제 휴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휴강을 하면서 땡스기빙 전에 끝나는 거였는데 땡스기빙까지 이제 가게 돼서 땡스기빙도 휴강을 하고 마지막 강의가 12월 2일이 됩니다. 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매주 강의는 이제 1시간 동안 진행되고요. 혹 만약에 내용을 다 이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 이번 이제 주제별 성경 공부 같은 경우는 전에 했던 다른 이제 권별 성경 공부랑 좀 다르게 그 주제 내용을 이렇게 스파이럴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나선형처럼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러면서 이렇게 이거를 정리해 나가는 것이라서 다 마치지 못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제 개인적으로 좀 묵상하고 찾아보고 또 제가 적어드린 구절이나 내용 외에도 어, 생각나는 구절들을 같이 정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백이 좀 있는 그런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1시간 이후에는 마치고 그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개인적으로 또 묵상하시고 그 다음 주에 혹 뭐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시간을 맞춰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숙제는 없습니다. 네, 과제는 없고 다만 80% 이상 출석하시면 수료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3회 이상 결석하시면 수료 대상에서 제외되시고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저번에는 저희가 여러 이제 논의를 하면서 상황상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체크하기도 어렵고 여러 이제 절차 행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일단 어, 저희가 웰컴하고 다 보내드리지만 수료 대상에서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네, 제가 강의 계획서에 넣어드린 하나의 그 어떤 그 인용 글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 때 봤던 글이고 또 나중에 신학교 와서 또 봤던 글인데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프라이머리 첫 번째 원칙이다. 가장 그게 첫 번째 임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주제별 성경 공부의 하나의 그 파운데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계획서에 적어드렸는데 잠깐 있으신 분 보신다면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을 오가면서 성경의 주요 주제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구절이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한 줄을 우리한테 준다면요, 여러 구절을 이걸 짜는 겁니다. 짜서 이걸 체계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폭넓게 이해한 이게 이렇게 그물처럼 이렇게 쫙 펼쳐집니다. 네, 그때 이제 성경에 대한 어떤
그 총체적인 이해가 한 주제에 대해서 들어오고 그 주제들이 또 연결되면서 또 같이 쫙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관주라고 하죠. 병행구절, 유사구절 이러한 그 같이 보는 이제 내용들을 좀 함께 보면서 주제에 대해서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거를 이제 기획을 했고요. 사실 강해 설교나 주제 설교나 같은 이제 뿌리에 있습니다. 강해를 해도 한 절씩 하면서 어떤 주제로 가게 되고 주제를 해도 그 주제를 말하면서 성경 강해로 들어갑니다. 같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주제 성경 공부는 그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잃지 않은 상태로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선형처럼 이렇게 드라이버로 이렇게 벽을 뚫듯이 이제 뚫어가 보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미지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은 하셨고 이 말씀을 기반으로 저희가 진행되는데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기 앞서서 이 말씀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아주 근원적인 것부터 이렇게 한번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성경을 해석하시는 것에 대해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처럼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원칙을 제시하셨는데 사실 손양호 목사님의 편지나 전기나 일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분이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성령과 말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가장 자신 있어 하시던 설교 주제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부흥사 출신이셨고 그 부흥회를 집례를 하러 이제 애양원에 가셨다가 거기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담임 목회자로 초빙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본인 자체가 기도의 사람이고 그 따님 손동희 권사님 증언에 따르면 뭐 3일씩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쌀 이렇게 봉투에 담아가지고 한 줌씩 물에 불려서 먹으면서 며칠씩 기도하시고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그 어떤 연구 이렇게 손에 잡히는 이 해석 방법 이전에 근원적으로 손 목사님이 제시하시던 그리고 손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경 이 기독교 역사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장하고 강조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잠깐 보려고 하는데 이게 말씀이라는 것이 이제 가운데 있다고 보면요. 이 말씀을 해석해 나가고 적용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영입니다. 영. 여러 가지 이제 구절을 제가 옆에 이제 놓아드렸는데 이 PPT는 제가 나중에 PDF로 다시 카톡과 이메일로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구약에서 이제 신약도 그렇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단순한 기분을 좋게 하거나 뭔가를 환상을 보여주고 끝나는 건 없습니다. 그 자체로 그냥 끝나는 게 없고 항상 무엇을 보든 뭐 환상을 보든 무엇을 깨닫든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영이신 말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그냥 귀로 들리는 것, 쓸 수 있는 것, 이런 글자, 활자, 스테이트먼트라고 생각하지만 그 근본은 영이다. 그리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 이 말은 우리에게 그 말을 들음으로, 즉 들어서 우리가 흡수를 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죠. 그걸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음식도 똑같죠. 우리가 입으로 먼저 그 물리적인 음식을 넣어서 입에서 씹고 식도를 통해 들어가서 위와 장기에서 소화 흡수를 해서 그 안에 내용물들을 우리가 먹듯이 그 말 자체도 귀로 들려서 들어오고 우리 머리로 이해되고 내 그 어떤 지각을 활용해서 이게 나라는 존재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지만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그 영양소는 그 내용은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말씀은 짝인 겁니다.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예수님 지금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지금 부어주시는 그 스테이지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안에서 그분이 직접 호흡함으로 이거를 이렇게 살아나게 해주신 겁니다. 양념을 해주신 거예요. 요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냥 원재료 자체를 먹기가 어렵고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거를 요리를 해주신 거예요. 요리를 하니까 이게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처럼 자기 안에 제자들이 느낀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증거하고 증언하고 계시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한 말씀은 기본적으로 다 그리스도의 영에 의한, 곧 하나님의 영에 의한 말씀이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아주 에센스가 있다, 영적인 아주 어떤 집약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영이신 말씀은 곧 계시입니다. 아까 바로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율법을 많이 배웠고 본인이 유대의 어떤 그 학자로, 토라 학자로 그것을 다 가말리엘에게 수학을 했지만 그것으로 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회심한 다음에 베드로나 야고보에게 가서 그들한테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나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아라비아 광야에서 배웠다. 성령께 배웠다. 그러니까 이 영이신 말씀,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의 깊은 것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계시에 열려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이신 말씀의 영적 활동이 그 안에서, 물론 이 많은 재료들이 있었죠. 이미 준비된 그것이 그 위에서 계시로 깨달아졌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언어로 이와 같은 표현들을 하셨습니다. 이 기도와 말씀에 대한, 성령과 말씀의 관계에 대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사로잡고 어떻게 역사하고 이것이 이제 근본의 바탕이고 그 위에 성경을 해석할 땐 성경은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말씀의 영이라고 한다면요, 그 말씀의 영 바로 바깥에 이제 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원칙을 적용해서 관주 병행 구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각각 말씀 영이 담겨 있는 계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이렇게 연결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성서 신학에서 해오는 작업을 이제 조직 신학에서 이거를 연결을 해주듯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도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그냥 그것 자체로 그 안의 의미를 파악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인격으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자 아들이신 그분과 연결이 되는,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일종의 유형론적인 어떤 그 해석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구나.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아까 그 엠마오 제자들의 그 내용이죠. 예수님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신지, 왜 이런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 자체의 연구와 묵상과 깊이를 끌어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오지 않더라도 다른 말씀들과 같이 연결 지으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 해주신 것처럼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고 왕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철저한 영적 작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요리해 줄 때 제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말이지만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위 이제 관주 병행. 성경을 읽을 때는 말씀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하나의 어떤 심텀, 증상은 말씀을 하나 읽는데 다른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려면 말씀 많이 읽어야겠죠. 근데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할 때 하나 말씀을 볼 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시 펜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어를 알지 못해도, 원어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설교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필수적인 것이지만 원어를 굳이 알지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그 원어의 원래 의미가 그 안에 같이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본이에요. 네, 이게 이제 꼭 설교자들이 아니더라도, 신학자들이 아니더라도 성령님은 모든 신자들에게 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학자라고 더 많이 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음을 겸비하게 주 앞에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쫓아가면 그 말씀이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순전함, 그 기름 부음의 순전함에 달려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것이 그 정확도가 높은가가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의 어떤 원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소위 이제 본문 안에 있지만 본문 밖과 연결되는, 그러니까 본문의 논리적인 맥락, 원어가 이 안에 포함됩니다. 원래 의미가 뭐였는지, 역사적인 맥락, 그러니까 원래 저자가 의도했던 게 그 당시에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듣는 청중, 독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인지, 그러니까 1차 저자와 1차 독자들, 그들이 이제 이것을 먼저 받는 것이니까 그들의 맥락을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맥락이 중요합니다. 문맥이 중요하고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적, 정치적 여러 맥락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들은 다 그 역사적인 특정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을 받았거든요. 전혀 상관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원한 말씀으로 임하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이 현실을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광야면 광야,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면 남유다, 포로시대면 포로시대, 그때 딱 정확하게 맞는 말씀으로 그 상황과 이렇게 맞춰 들어가는 말씀으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적 맥락이 중요합니다. 그걸 파악하는 것이,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할 때 우리한테까지도 그게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이 적용점입니다. 우리 현실의 삶에. 그래서 이것이 쭉 어떤 흐름처럼 이어져서 내려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영이 작용하여서 이걸 끌고 가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여러 요소들이 지금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강조를 하면서 볼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결론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그 기록된 말씀에 대한 친숙함, 말씀을 딱 들으면 이게 어디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맥락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주석이나 이런 맥락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가장 핵심적으로는 말씀을 많이 읽고 뭐 쓰고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 그 기록된 말씀에 대한 친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written words에 대한 이 familiarity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친숙함 위에서 친숙함이 없더라도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끌고 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 회심을 하는 경우, 다른 종교에 있다 개종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 어떤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던 거, 혹은 우연히 들었던 거, 혹은 뭐 무슬림들 지금 벌어지듯이 꿈이든 환상이든 계시든 여러 가지로 통해서 하시지만 결국 기록된 말씀의 친숙함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고, 이게 기준이고, 이게 캐논이고, 정경이고, 자와 같은 룰러와 같은 딱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친숙함 위에서 말씀의 영, 그 성령의 활동 정도에 정비례해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일주일 정도 우리가 마음을 먹고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하루에 기도 시간을 아주 많이 늘려서 뭐 중간에 금식도 하면서 기도를 계속하면서 설교를 듣고, 뭐 성경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요즘 들려주는 거 많죠. 그런 거 듣고 그렇게 막 하다가 어느 임계치가 딱 지나면 성령이 활동하시는 정도가 노티서블하게 이렇게 딱 늘어납니다. 그때 성경을 읽으면 그 똑같은 구절을 바로 일주일 전에 읽었지만 그때 읽은 성경 구절의 깊이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활동 정도가 다르게, 내 안에 지금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소위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소위 예수님께서 성령 예수님이 증거하시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죠. 예수님께서 엠마오 제자들에게 말씀을 요리해 주셨듯이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우리 예수님을 향해 가르친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들이 이게 이제 요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한테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읽기, 쓰기, 암송, 연구 곱하기 기도의 깊이. 이것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양은 우리라는 것이 물러나는 정도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반드시 있고 성령께 순복하는 것. 영어로 yield to the Holy Spirit. 성령님께 양보하는 것. 결정을 양보하는 것. 생각을 양보하는 것. 내 생각이 어느 정도 가다가 이대로 넘어가는 것은 성령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것. 이게 아주 작은 말, 행동. 근데 이것이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랑 편이든 여러 편에서 나타나겠지만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아주 이게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 딱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게 붙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들 관계에 영향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 성령님께 순복이 다른 이웃을 향한 것과 연결돼 있고 이걸 얼만큼 하느냐 이게 이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본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겟세마네 기도처럼 기도라는 내용 자체가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비워지고 내가 처리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 기도의 양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늘리든 그 기도의 어떤 그 방향을 이렇게 0점을 정확하게 그 불사이로 딱 잡든 기도가 이렇게 효과적으로 펼쳐져 나갈 때 이게 이제 기름 부음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이게 척도죠. 이런 부분이 이것과 성경에 앞선 이 성경과의 친숙함, 읽기, 쓰기, 암송, 연구가 붙으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네. 저장된 재료가 많은 신선한 재료, 많이 읽고 쓰고 암송하고 연구한 것들이 아주 최고의 요리사인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과 관계가 좋아지고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이 나라는 존재 안에 들어오시면 요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지금 해드린 이유는 주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와 같은 마음, 태도, 관점으로 이제 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마음으로 하겠지만 제가 다 하지 않는 혹은 저의 어떤 그 한계에 우리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국한되지 않고 제가 말하지만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끌고 가셨으면 우리 한 분 한 분이 성경과의 친숙함 위에 이 기도의 깊이와 양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러한 말씀의 영, 계시의 영, 영이신 말씀이 임하는 그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시간을 좀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걸 이제 기도를 성령이라고 표현하면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 이것이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것이고 구약이 증거하는 율법과 선지자고 이 말씀과 성령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더하게 만듭니다. 네,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기 전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주제 성경 공부를 저는 성경을 그렇게 배웠어요. 사실 멘토분들이든 아니면 저도 혼자 공부할 때 밤에 이제 뭐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뭐 2-3시간 어쩔 땐 밤을 새면서 뭐 예레미야 29장 뭐 2절 그러면 그걸 찾아서 같이 읽고 여기 대해서 듣고 그 다음 이렇게 한 39절 59절 막 이렇게 찾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이걸 이제 설명을 들으면 마치 엠마오에서 제자들이 들었던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막 깨달아지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이 주제 성경 공부를 한 것인데, 뭐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도 아니고 또 시간 제한도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강의안처럼 해드렸고, 또 PPT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 어떤 이렇게 맞으시는 본인에게 맞으시는 성경 공부 방법이 다 있으시겠지만, 한번 그렇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이렇게 하나 읽으시면서 관주를 맨 처음에 참고하셔도 좋고, 생각나는 거로 가셔도 돼요. 아니면 그 서치를 해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쭉 하나의 어떤 메시지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메시지화 되는 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이제 나한테 내 삶에 어떤 하나의 기초석을 놓는 거예요. 이 어떤 부분에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이렇게 오르게나이즈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말씀에 딱 맞춰서.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 그리고 거기에 근거한 기도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제가 경외함으로 잡았습니다. 경외함, 그 모든 것의 시작, 이렇게 봤는데,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경외함이 많은 것을 시작하게 하고, 잘 했다가 무너져도 다시 이걸 어떻게 회복하느냐, 경외함으로 회복합니다. 경외함. 경외함이 없으면 회개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경외함, 그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는 것을 제가 PPT로 거의 대부분 넣어드렸기 때문에 원래 찾으시면 조금 시간을 드리겠지만 조금 좀 속도감 있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성경 구절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같이 한번 읽을게요. 제가 성경 구절 나오는 것은 같이 이제 다 제가 뮤트를 해드렸지만 자유롭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이게 이제 주제 구절입니다. 경외함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그 어떤 경외함의 진가를 나타낸 구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친밀하심, 이 소드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냐면, 다른 구절, 그러니까 다른 구절에서 똑같은 원어가 사용된 걸 제가 찾아드린 겁니다. 병행 구절, 병행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비밀, 의논하심, 가까운, 거룩한 자의 모임, 여호와의 회의, 그의 교통하심.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가 대충 파악이 되시죠? 그러니까 그 이너 서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어전 회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과 소통을 하는 걸 말하는. 그분이 얘기를 하는 것을,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와 같은 의미. 그건 이제 신약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지만, 이 비밀, 의논하심, 가까운, 이 아주 측근,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은혜가, 이것을 할 수 있고, 이런 자격, 이러한 포지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누구에게 있냐면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 그래서 언약은 지금 말씀을 깨닫는 것, 이와 같습니다. 생명을 건 약속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엑기스로 쫙 모은 다음에 이제 언약이 되는데요. 다 약속이죠. 다 약속이에요. 복에 대해서도, 저주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언약, 맹세, 계약, 약속. 이것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계시된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들이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이 주의 모사가 될 수 없죠. 절대. 그의 교통하심이 있을 수 없으며,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을 통해서 교통하는 것, 성령을 통해 계시되고, 성령을 통해 아버지의 그 뜻이 고린도전서 2장처럼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인데, 성령을 통한 그 성령이 부어짐이 있고, 그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보이시는, 그러니까 경외함, 성령, 말씀의 깨달음, 이와 같은 순서가 이제 이 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강의안 제가 드린 것인데요. 그대로 이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강의안을 보셔도 되고 PPT를 보셔도 되고, 말씀은 제가 PPT에 올려드렸습니다. 참된 경외가 아닌 것부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외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경외라는 것에 은근히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동안 모르고 지냈고 지금도 계속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경외는 세 가지의 연합입니다. 세 가지가 합쳐지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경외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 안에 분명히 두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겸손히 사랑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겸손히 사랑하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 묵상하면서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경외가 아닌 것을 보면요, 이것이 이제 명확해지는데, 마음 없이, 나의 마음에 즉 사랑이 없이 종교적으로 익숙해서 그 옷을 입고 있는 것, 그렇게 행하는 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경외라고 얘기를 안 하세요. 이사야 29장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습니다. 친밀하심이 없어요. 이들과는. 경외하는 자들에겐 친밀하심이 반드시 있는데 친밀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의 구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의 계명으로 맞지 않는 관역으로 활을 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경외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신약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로 나타났죠. 바리새인들이 안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겉은 깨끗했지만, 종교적인 모습은 입고 있었지만 안이 깨끗하잖아요. 경외심이 없었어요. 금식은 다 했지만 그 안이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룩이라고, 이와 같이 하면 된다라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것을 이제 누룩이라고 예수님 표현하셨고, 그 부분이 이 참된 경외함이 아닌 그러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네. 네, 제가 다시 계속 가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주님의 권능이나 능력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기 꺼려하는 무서움. 그러니까 단순히 무서움만 있으면 경외가 아닙니다. 겸손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무서움만 두려움만 있으면 경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가기고 싶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딱 보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도 나타나지만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고 하나님의 법도를 다 계속 패역한, 완악한,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짓는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핵심을 말씀드리면, 모세한테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한테 말해줘라. 우린 듣겠다. 나 가까이 못 가겠다. 무섭다. 이 경외를 이제 두려움이라고만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경외함으로 뭐 가고 있는 모습일 수는 있지만 경외함은 아닌데, 사실 참된 경외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황인데 두려움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경외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진짜 경외했던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두렵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신, 조물주, 전능자, 그분 앞에 한 인간이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결코 그냥 만만한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것이고 그 경외함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냥 두려움은 경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죄된 행동에 대해서 그냥 부정적 결과, 하나님 나를 이거 벌하실까 봐, 그래서 그냥 그것을 안 하는 거. 무서워서, 혼날까 봐 무서워서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워나가는 것이고 그것만 해도 사실 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참된 경외의 그 중심에서 올라오는 모습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그냥 부모님 무서워서 그냥 뭔가를 안 하는 것은 지금 과도기인 거예요. 그 부모의 뜻, 마음, 철학, 그 가치관,
신앙 이거를 같이 공감하고 그거를 귀하게 여기고 그걸 따르고 마음을 다해 따를 때 그 자녀가 부모와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참된 회심은 단순히 그냥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어디선가 멀리하는, 죄에서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론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don't뿐만 아니라 do가 필요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경외 가운데 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 아까 첫 번째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참된 회심은 그 중심에서부터. 그래서 참된 경외가 아닌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경외가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언급이 된 것처럼 모세의 모습에서 그 경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외를 생각해 보면 참된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분의 영광 앞에서 완전히 엎드리게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내 예상, 내 생각, 내 능력을 다 벗어납니다. 그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권능과 영광으로 나에게 오시기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와 동시에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께 친밀하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옛날 어떤 그 왕정 시대나 고대 시대의 왕 앞에 설 때의 그런 두려움보다는 내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닮고 싶은 그 어떤 사람을 만날 때의 감정이라고 표현하면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날 때 옷을 잘 입게 돼요. 막 이렇게 깨끗하고 또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막 기도로도 준비하고. 근데 그렇다고 이분이 두려워서 그냥 다음에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만나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뭔가 닮고 싶어요. 존경하는 어떠한 그러한 분을 만날 때. 그렇지만 그냥 그냥 대충 옷 입고 그냥 반바지에 슬리퍼 입고 갈 수는 없어요. 그와 같은 이 존경과 사랑과 두려움과 이 가까이 하고 싶은 친밀함이 같이 있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대비되는 모습이고,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했던 그 기도를 보면, 출애굽기 33장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그러니까 은혜로 덮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로 덮으심을 받아. 너의 모든 죄가가 사하여졌다. 이사야에게 수출돼 가지고 죄를 사하시듯이 너와 내 중심이 지금, 그러니까 라합처럼 하나님이 영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가 말갛게 씻어지는, 그러니까 모세의 살인죄, 모세의 여러 인간적 연약함, 그 존재 자체가 그 타락한 인간으로서의 그 모습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포스트 메시아가 오신 이후의 시대는 아니지만 프리 메시아, 이 메시아 전의 시대로 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그 메시아 예표적인 말씀을 받으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거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것을 붙잡을 때 은총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름으로도, 즉 너의 인격의 총체적인 그 호칭으로 너를 안다. 너 이름을 알아라는, 그냥 어떻게 부를 줄 알아가 아니라 너라는 존재 자체를 안다. 이 고대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인격의 alternative, 그 인격의 그 어떤 대체 대체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내가 너와 인격적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너를 안다라고 해주시니까 모세가 여기에 주님, 나도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은 흑암 가운데 계시고 기본적으로 계시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볼 수 없는, 인간에게, 죄인인 인간에게 계시되지 않는 영역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너무 궁금해요. 저도 하나님 알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경험하고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 모세의 이 기도가
이 친밀히 다가가는 이 기도인 거죠. 두려워하지 마. 너무 두려워.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두려움의 요소들을 봤을 겁니다. 더 가까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그 위엄을 더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더 두려워할 법하지만 그것을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친밀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 때문인 겁니다. 목마름 때문. 그러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존재적인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지만 이런 존재적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하시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친밀함, 그의 교통하심, 그의 측근이 되는 그의 호의를 입는 그의 목전에 은총을 입는 이러한 은혜들을 주고자 하시는 거고 그것을 받기 합당한 자, 그 기준에 딱 도달하는 자, 즉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외의 모습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같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참된 경외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잃을 것이 두려워. 시편 51편에 다윗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 되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사울의 회개와 굉장히 대비되죠. 내가 죄 지은 거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대표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날 높여주십시오. 나랑 같이 가서 제발 예배 드려주십시오. 이게 사울의 기도였고요. 다윗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주님 손에 맡겨지는 것을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지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주님이 긍휼, 자비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손에 맡겨 사람의 손이 아니라 그 가운데 중심에서는 어떤 울림이 있는 것이냐면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만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만 마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를 자기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게 경외하는 자들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고 싶어하는 자들인 것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단이 직접 와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강도 높게 그냥 소위 가감 없이 그냥 직설적으로 전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상황이었어요. 그 죄를 범했다는 것 자체가 경외함을 상실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아주 단죄를 딱 정확하게 하실 때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결국은 죄가 경외함을 상실했던 거기 때문에 경외함을 다시 찾을 때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구속의 길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집 나갔던 아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선순환으로 돌게 되는 것인데 요엘서 2장 혹시 성경 있으신 분은 여러 구절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요엘서 2장 이 요엘서의 흐름 역시 시편 우리 주제 구절처럼 시편 25편 14절처럼 같은 구절의 구도를 갖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요엘서 2장 1절 보시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 이제 그 경외감을 이렇게 일으키는 겁니다. 이 땅의 주민들을 다 떨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이 다 떨게 하는 거. 이게 경외함의 어떤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반드시 있어요, 경외함에.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정하시는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귀를 쫑긋하고 그분이 무슨 결정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있습니다. 잘못 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떨게 하는데 이때 여호와의 날, 곧 하나님의 정하신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날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날이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 날입니다. 그때 이때 1절 보시고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라. 다시 그 궤도로 들어와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진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18절에 그렇게 할 때 경외감을 회복하고 그 경외의 그 옷을 찢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경건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실체, 그 마음,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18절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친밀함이 회복된다. 그렇게 회복될 때 28절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고 늙은이는 꿈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남종과 여종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밀한 것들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언약들이 이렇게 성취될 것입니다 라고 자기 시대에 그 마지막 때에 그것이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그러니까 이 경외함을 통해서 이 선순환이 돕니다. 말씀이 이렇게 세워지면요, 아까 저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세워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외감이 굳건해집니다. 넘어가지 않아요, 잘. 그리고 그 경외감이 굳건히 세워지고 내가 말씀 안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소위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과 관계는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친밀해지는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더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더 임하시면 내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더 깊어지고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부분이 더 명확해지고 그 명확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더 임하시고 이게 선순환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면서 나선형처럼 자라가는 겁니다. 위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리고 그 바탕은 경외감.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다 같이 이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겸손한 사랑 이것이 함께 작용해서 우리 안에 경외감을 일으킬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혹은 시작되고 혹은 성장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다윗과 같은 죄를 지었더라도 살 길은 이 길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길로. 네,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과 친밀함을 포기하고 멀리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길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로 선택. 이스라엘에게 계속 선지자들이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경외감이 있으면 선순환인데 경외감이 상실되면 악순환으로.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 사건은 잘 아시기 때문에 찾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경계도 희미했을 뿐만 아니라 경계를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냥.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의 위치 설정이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육아를 하고 양육을 할 때도 뭔가 내가 정말로 고민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 육아의 철칙처럼 강조한 게 딱 있는데 그 아이가 그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넘어버려요. 그러면 그걸 놔두면 지금 나의 부모로서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죠. 이게 뭐 어떤 자녀를 이렇게 억누르거나 이렇게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온전한 그 제대로 된 길로 가도록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나에게 하나님 주신 그 권위가 이게 훼손되거나 상실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의 경계가 실제로 객관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명확한데 아담 하와 눈에 만약에 그게 희미하게 안 보인다든지 아니면 결국은 이제 미혹이었죠. 뱀의 미혹을 통해서 이게 지금 다르게 봐버린 겁니다. 우리 끝에 볼 그 세상의 미디어, 세상의 영 메시지처럼 다르게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거를 귀하지 않게 보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괜찮다 여기는 거에 굉장히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바뀌면서 내가 넘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의 위치 설정은 내 안에서 나라는 존재에서 뒤바뀌는,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이거는 경외함의 상실을 바탕으로 됩니다. 하나님한테서 내가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도박을 할 수 없어요. 내 전 재산, 내 지식, 내 그 전 재산과 내 가족들, 내 목숨을 걸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도박을 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관계를 내 생명처럼 여긴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이걸 마음대로 해볼 수 없어요. 경외감을 상실한 겁니다. 경외감이 상실되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내가 권역 설정을 해버려요. 여기는 괜찮아. 여기는 안 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안 묻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하지 않고 내가 그냥 정하는. 그러니까 이 죄의 굴레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하나님이 말씀 딱 이렇게 여기다. 여기로 화살을 쏴야 된다. 이 죄라는 그 하마르티아 원어의 뜻처럼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이 뜻처럼 여기가 관역이다라고 했는데 엉뚱한 데 쏘면서 나는 제대로 쏘고 있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이고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정들이 그랬던 것이고 종교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는 소경된 종교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이 겉은 어떠하든 상관없이 이 내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뒤집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기준을 살게 되는 이것이 경외함이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본인이 잘 해보려고 해도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그 인생에 악과 고통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만 생수가 오고 그 생수로만 우리 인간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딱 어그러짐과 동시에 내 영혼에 내 삶에 내 육신에 내 어딘가에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시는 것이죠. 모든 고통이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그와 같이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훨씬 더 오묘하고 우리 생각을 뛰어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증거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경외함이 없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사망과 저주, 악과 고통에 들어가게 되는 또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이 기준 밖의 모습.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 제가 지금 올려드린 것처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의 구약적 완성체를 말하는 것이고 에덴에서 법, 언약적 그 어떤 언약을 체결하신 것은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제 그 아담에게 온 원시적 율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이 없었을 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한 그 말에서 지금 이 포인트를 잡는 것인데 하나님의 기준 설정이 곧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설정. 이 구약적 이 율법을 토대로 말한 것이고 지금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늘 말하지만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너무 높고 고귀하고 너무 기준이 높아서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 계명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고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말씀 자체이신 구약에서 그토록 증거했던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직접 주신 구약에다가 얹어서 그러니까 여호와를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해가지고 주신 그 마음과 목숨과 생명의 뜻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거기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으로 완성체로 주신 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그 개념.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10계명을 유효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명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에 벗어난 것은 죄가 된다는 것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식을 어떻게 갖냐? 경외감을 통해. 그 경외감은 말씀을 통해서도 오고 성령을 통해서도 오고 경험을 통해서도 여러 방법으로 오지만 궁극적으로 내 안에 이 경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어떤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넘어갈 때 최소한 영적 저항이 있어야 됩니다. 느껴져요. 양심의 가책, 영적 저항, 불편함, 어긋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센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경외 가운데 벌어지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경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이것을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 요크가 이 짐이 내가 질만 하는 것이구나. 이 십자가 내가 질만 하는 것이구나. 내가 이거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겠구나. 이 즐거워하면서 그 계명을
그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사모하고 그 안에 있기를 즐거워하는 것. 이러한 자가 영적으로 눈을 뜬 자고, 이러한 자들이 경외하는 자들이고, 이 경외함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많은 이 지혜든 겸손이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인 겁니다. 경외함이. 그렇게 참된 경외는 하나님의 기준 밖의 것, 죄의 것을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도 부러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악인들과 같이 있기를 거부하는. 그러니까 증거하러, 복음을 증거하러 가야 될 수도 있죠.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악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법을 가르치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나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경외함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야 라고 증거하러 가는 것은 예외고, 악인들과 같이 마음을 같이 그들과 교통하는 것, 이것을 하지 않는, 그걸 미워하는 겁니다. 그거를 싫어하는, 그걸 증오하고 아주 폭력적으로 이렇게 누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과 멀리, 스스로를 멀리 하시듯이 우리 또한 그것과 멀리 하는 것. 이 죄를 미워하는 이유는 이 경외함 때문입니다. 경외함 때문. 경외함 때문.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겸손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고 하나님을 잃는 것이 죽기보다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에 치명타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관계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같이 미워하면 하나님이 그 관계, 나와 관계가 있다. 계시록 2장에서 지금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지금 잘못한 것들이 많은데 너 그나마 나와 관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말하냐면, 나도 그거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든 어떤 전반적이든 거든 거기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은 곧 성경 안에서, 성경의 용어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죄를 사랑하는 것은 내 입술로 어떻게 경건의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져 있거나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되는 거죠. 같은 것을 사랑하고 같은 것을 미워하고, 이게 이제 관계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외함을 바탕으로 작동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죄를 미워하지 않을 때는 경외함을 상실한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경외감이 회복할 때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혹은 관계가 아예 없었을 때라도, 아예 없었다는 것이 아예 끊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죄인으로서. 그것이 시작되는 방법은 경외감. 네. 라합처럼 상천하지에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마음이 녹는다, 내가. 그게 이제 그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죄와 경외는 서로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가고,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가고, 죄와 경외감은 그럼 같이.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잘 살폈을 때, 내가 언제 죄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해지거나 죄를 쉽게 짓거나 죄에 대해서 심상히 여길까? 경외감이 없어졌을 때 죄가 괜찮아 보이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말씀으로도 깨닫고, 기도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경고도 오고, 경험도 해보고요. 그렇게 했다가 이제 낭패를 보거나 하나님 앞에 혼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경외감이 세워지는 것이죠. 네. 마냥 그렇다고 이렇게 내 삶에서 어려운 일 겪었다고 그냥 무조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적 관계 가운데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라서 우리에게 채찍을, 우리의 매를 대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것이 깨달아지는 게 이제 참된 경외로 나아가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경외감이 없을 때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것. 잠언 오타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4장이 아니라 14장입니다. 죄를 미련한 자는 심상히 여긴다. 지혜가 없는 겁니다. 죄의 그 경계를 모르는 거예요. 보기에 괜찮은 길로 여기는 사실 사망의 길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방자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괜찮아라고 믿어버리는, 이게 이제 하나님 기준과 다 다른, 경외감이 없을 때 벌어지는 일들인 것이죠. 그 결과 성령의 임재가 소멸되고요, 죄 인식이 더 없어집니다. 자, 여기 PPT는 하지 않았는데 에스겔서 16장은 이 죄를 마음껏 지어놓고 그것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서 더 짓는다. 그러니까 죄인식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긍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경외함의 회복. 네, 이것을 이게 핵심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안 떠나시나? 경외함을 내가 너희 가운데 주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경외함을 가지면 하나님 안 떠나세요. 예.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깐 이렇게 넘어졌다가도 낙심했다가도 다시 다윗처럼 경외함 그 모든 것의 시작, 이렇게 제목을 붙일 만한 내용이 이와 같은 근거 때문입니다. 뒤에 부분을 거의 다 이제 마쳤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경외함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 선순환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거든요. 성장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언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 거처를 갖자. 하나님과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내 앞에 나와라, 더 가까이 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이 계명을 지키는 자거든요. 이게 다 계명을 지키는 자. 이 경외감이 없으면 계명을 못 지킨다 그랬죠. 경외감이 없으면 이 계명을 벗어난 죄의 행위를 그대로 해버린다 그랬죠. 심상히 여기면서 그러니까 이 언약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계명이 소중히 여겨지고 그러니까 계명이 곧 그분의 말씀이고 말씀이 곧 그분의 인격, 그분의 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곧 우리 안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친숙하고 사랑하고 거기 안에 머물러 있고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진리 위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관계를 쌓아나가는,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를 해나가는, 그러한 축복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경외함이 없는 세대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일한 원리로, 영적 원리로 세상의 메시지, 세상 미디어가 어떻게 경외함을 없애는지, 한마디로 하나님 기준을 우리 안에서 희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가 그래? 요즘 세상에 무슨 성경이야? 무슨 하나님이야? 말도 안, 이렇게 하면서 다른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 거기도 똑같이 세상의 메시지와 세상의 영이 같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진리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듯이 세상의 영과 세상의 진리로 같이. 그래서 인간의 굽어진 것, 또 회심이라는 건 그 굽어진 것을 펴는 것인데, 한번 강의안을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고 다음 주에 혹 저희가 시간이 된다면 한번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흔드는 것이 세속의 영이고 세속의 메시지다. 여기서부터 지키는 것이 경건이다. 경외함이다. 야고보서 1장 27절처럼. 그래서 마지막 그 5번 보고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5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말씀의 친숙함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 그래서 내 안에 이 경외함을 세우십시오. 말씀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십시오. 말씀의 회복,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십시오. 이사야서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시는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이 선순환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말씀의 기준이 명확하게 보이게 만들고 그것의 가치가 사모하게 만들고 거기에 전심으로 따라가게 만들고 거기에서 멀어지는 것, 거기에 벗어나는 것을 미워하게 만들고 꺼리게 만들고 그 죄로부터 나를 멀리하게 하나님께 딱 붙어있게 만드는, 그게 여호와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의 역할, 그 영이,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저희가 보게 될 성령, 영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명확하고 분명하고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우리를 품으시는 그 마음, 또 동시에 창조주 권능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위엄과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보며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여 그분을 친밀하게 하고 그분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내 마음, 내 영, 내 심령에 온전히 새겨져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에덴이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그 여호와의 생수 그 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우리 가족들, 내 주변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친척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분들, 이웃들, 우리 직장의 동료들, 모든 영혼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